안녕하십니까. 온수대통의 지광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스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편지 똑같은 내용이 들어왔네요. 스님 주변에 자살을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제 친한 분도 그런 말씀하셔서 큰 벌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요즘에 인천의 전세 사기라거나 주식의 폭락이라거나 등등해서 가족 동반 자살 등을 도모하는 그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살하면 안 되는 이유와 그들에게 희망을 정말로 갖게 해주는 법문을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꼭 당부드릴게요. 우리 인간은요, 생로병사의 고통이라고 그러죠?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갑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업을 쌓아서 이 땅에 왔는지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우린 정말로 고통을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고통을 이겨낸 것만큼 강해진다. 근데 심리적으로 약한 사람들, 생활 여건들이 뭔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사람들, 이런 분들 정말 이겨내기 힘든 어떤 어려움들이 덮쳐올 수가 있어요. 네, 정말로 말씀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윌리엄 카우스 리포트라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경영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미국의 100대 기업 CEO들을 조사했습니다. 100대 기업 CEO들 가운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 이상, 지금까지 경영을 해오면서 한 번 이상 자살의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그들이 정말로 자살의 정말로 위험 순간까지 갔다 저승 갔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겨나니까 죽기 살기로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너무나 뭔가 정권의 어떤 그런 교책이 과도기가 되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태어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 아니? 부처님 말씀 그대로 산다는 것은 뭔가 아니? 끊임없는 자기와의 투쟁입니다. 자기는 뭐냐? 하나의 자기는 부처님의 나예요. 또 하나는 물질의 나입니다. 물질계적인 나와 정신계적인 나. 이 양자의 치열한 싸움이 있어요. 물질계적인 나는 항상 어떻습니까? 항상 고통스럽죠. 여러분,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가 많은 분들 만나 뵀는데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의 유명한 그런 기업이죠. 넥슨이라고. 그 넥슨 사장이 수십조, 몇십조의 재산을 가지는데 자살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아도 괴로움이 있을 수 있고 돈이 없어도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살하는 분들을 제가 가만히 자살을 상담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렇습니다. 당신이 만일에 죽는 건 당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야. 당신은 당신이 죽음으로 인해서 아들, 딸들 이 세상에 폭탄을 던지는 거야. 당신 혼자 죽는 게 아니야. 아들, 딸 있지. 아내 있지. 당신 아는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뭐라? 괴로움을 안겨주는 거야. 이 세상에 수류탄 던지고 죽는 거야.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중범죄자였습니다. 감방에서 뭐죠? 시간이 남으니까 권투를 배운 겁니다. 체격 들어오니까. 근데 워낙에 체격이 좋고 하니까 헤비급 선수들의 스파링 파트너, 헤비급 선수들도 연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도 맞다 터지다 보니까 저런 정도는 내가 한번 상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감옥에서 나가서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불후의 복소가 된 거 아닙니까? 불행과 더불어서 싸워야지. 카우스 리포트 말 맞다나 100대 기업 CEO들이 한 번 이상 자살의 충동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건 고통이라는 건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아픈 것만큼 성숙시키는 것처럼. 만약에 자기가 금생에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고통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내세에 곱배기로 받아야 되고 인간으로부터 격하당합니다. 인간으로 와가지고 인간으로서의 주어진 과제가 있는데 우리 이 땅의 과제,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나와의 싸움을 통해서
힘을 키워가는 겁니다. 마이크 타이슨처럼 말이죠. 힘을 키워가는데 힘을 키우지 못하고 격하당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 수 없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격하당해요. 이게 더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정말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그러잖아요. 인간으로부터 격하당하면 고통이 더 심해집니다. 수명이 짧은 걸로 와요. 여긴 100년 산다고 그러죠. 100년 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젊어서 자살했다. 그럼 당연히 그 사람은 수명도 포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차포 자기가 되는 거예요. 100년 살아야 될 인생을 그저 적당한 시간에 자기가 죽고 싶다고 죽어버린다? 그럼 당연히 주어진 수명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금생에 다 해내지 못한 고통의 어떤 할당량 있지 않습니까? 다음 생에 그 고통의 할당량을 곱빼기를 받아야 돼요. 보통 자살자들을 조사한 레포트에 보면요. 자살한 사람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 있지만 고립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130명 정도 인연을 맺고 산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이런 걸 아세요. 생전 예수의 지난번에 한번 보낸 거 말씀드렸죠? 생전에 내가 전생에 뭔가 아니 수명이 짧은 걸로 왔다가 동물로 승격되어 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여러분 그런 거 한번 보셨죠? 제가 너무너무 안타깝던데 어떤 여인인데 나이가 어립니다. 근데 살인해보고 싶었다. 아, 이거 참 기가 막힌 거죠. 사이코패스, 이런 사이코패스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중에 10명 중에 하나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범죄가 너무나 많은 거죠. 살인해보고 싶었다? 야, 이건 인간이 아니죠.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생의 몸관이 개나 고양이나 천신만고 끝에 동물로 살다가 인간으로 올 때는 인간으로 인두업을 쓰고 올 때는 말이죠. 동물령에서 전생의 빚을 갖고 사람으로 한번 살아봐. 사람으로 살아봐서 고통을 이겨내봐. 여러분 저 산다는 것도 힘든 겁니다. 아시죠? 강아지는 10년을나 산다고 안 그렇습니까? 사람 100년 사는데 100년 사는 것도 만만치 않아서 100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런 걸 이겨내지 못한다면 사람으로 다시 올 수 없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이 육신은 타인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이 육신은 언젠간 버리고 가야 될 거예요. 육신은 타인입니다. 이 타인은 버리고 갈 난데 이걸 자기가 마음대로 인명이 제천이라고 그랬죠. 인명은 제천입니다. 하늘의 명을 받고 내려온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네가 마음대로 했어? 그럼 한번 해봐. 이 우주는요. 부처님 나라입니다. 부처님의 위실력이 어디나 다 감돌고 있기 때문에 우연이 없습니다.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받고 나온 이 육신을 함부로 했다? 이 우주의 율법이 그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처절한 응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전생에 빚을 져서 사람으로 왔는데 사람으로 와서 다시 뭐라? 제대로 자기의 과제를 풀지 못했다. 그러면 다시 격하당할 수밖에 없어요. 수명이 100년 사는 것도 인고의 세월을 살면요. 너 정말 고생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각양각색의 범죄를 저지르고 말이죠. 자살하고 타살하고. 중요한 건요. 자살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남을 죽인 걸 타살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것도 타이니까 내가 나를 살인하는 거예요. 자살은 뭐냐? 자기 살인 아닙니까? 내가 나를 살인했는데 이 응보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사바sek에서도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잘못했다. 그러면 상이 사형당하죠. 너 인간으로 살 수 없어. 자살은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자기 살해, 자기 살인. 타살이 아니라 자기 살인, 자기 타살입니다. 자기가 타인을 죽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게 타인이니까. 크나큰 형벌을 받습니다. 제발 당부드리겠는데 주어진 어떤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뭐 제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한 얘기 같습니다만 저도 처절한 날들이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게 머리 깎고 살겠습니까? 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게 살다 보니까 그게 맷집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까 마이크 타이슨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에휴 그래 이보다 더한 날도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죠? 몸과 마음을 다해서 괴로운 이 날을 이기고 넘어가면요. 옛날만 할 때가 옵니다. 옛날만 할 때가 와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간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조차 정말 옛날 생각납니다. 나 저와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던 그런 상황들. 하늘으로서 말이죠. 죽고 싶은 순간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뭔가 던져진 운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걸 살아내야 됩니다. 이걸 이겨내야 돼요. 고통의 바다를 헤엄치는 이 배를 움직여서 항해해서 목적지까지 표류하지 않고 그 항구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고통의 바다는 뭐라? 고통의 바다 헤엄치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네 아무리 어렵더라도 한 세상 그래도 그런 대로 살아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뭔가 부족한 게 많잖아요. 부족한 게 많으시면요. 기도로 채우세요. 그러면 자살하고 싶을 때 고통스럽고 싶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물질로만 채우려면 물질은 욕망이 끊이 없어요. 욕망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처님으로 채우면요. 마음의 안정이 옵니다. 어쨌든 간에 고통을 이기고 자꾸만 나가다 보면 길이 열리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솟아날 꿈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몸과 마음을 다해서 네 죽을 각오로 살아본다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내가 그런 체험을 이겨내면 하늘이 나를 도와줍니다. 하늘은 스스로 잘 돕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고통과 아픔과 쓰라린 가운데라도 부처님은 우리의 영혼의 어버이시거든요. 엄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셨지만 부처님 우리의 영혼의 어버이십니다. 잊지 마시고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고 해탈의 삶을 살아가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